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외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심콜이나 QR 인증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백신 접종 완료 확인이 되어야 입장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갑만 들고 외출했다가는 퇴짜를 맞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이력서를 쓸 때는 경력 증명서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는 누구입니다라는 소개만으로는 부족해서 타인의 보증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학을 위해서 학교장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추천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보증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이처럼 나를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 신분을 증명함으로써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내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지금보다 나은 조건이나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합니다라고 한다면 다들 숨기려 하겠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자기를 증명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또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모든 언약 백성이 쉬어야 하는데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응하시자 유대인들은 더욱 격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였고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신성모독이었겠지요. 예수님은 19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 자기를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선언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증명하십니다. 첫째는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일을 본 것 외에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기원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나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만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권세를 위임받은 분이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권세뿐 아니라 심판의 권세까지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생명과 심판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증언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이 자기 증명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다른 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3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4가지 다른 증언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때 메시아로 기대했던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요한의 증언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하는 일들입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즉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일들, 그 일들이 그 자체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구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귀하게 여겼고 매일 부지런히 상고하였습니다. 그 속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 뿐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다른 이의 네 가지 증언, 다시 말해서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하나님의 증언 그리고 구약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 정당함을 입증하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온다면 그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은 배척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그들의 사욕을 충족시켜주는 이들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추종하는 모세가 그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귀하게 여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의 가르침도 믿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토록 치열하게 자기를 증명하고 다른 이들의 증언을 찾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아서 억울하고 서운하셨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존경받고 인기를 누리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아서 그들의 무리에 속하고 싶으셨을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명성을 얻거나 찬사를 받고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내놓았음에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던 것처럼 증거를 듣고 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격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기 증명과 또 다른 이의 증언을 통해서 끈질기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왜일까요?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의 증언을 포함시킨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기꺼이 취하여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마치 밥을 먹지 않겠다고 도망다니는 어린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한 숟갈이라도 먹여보려고 구슬려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혼내도 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둔하고 완악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토록 치열하게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증언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증거가 참 진리인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증거를 가졌음에도 냉대가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증언, 영혼 구원을 위해 애타게 자기를 증명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된 소식을 다른 이에게 증언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성교회 누구누구 성도가 나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환영하든지 박해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좀 미운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둔하고 완악한 우리로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결단이 씨앗이 되어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의 씨앗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받았으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옵소서. 온갖 유혹과 회유와 협박에도 신실한 증언자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주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